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요. 먼저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다 함께 읽을게요.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할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안에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것,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죠.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목사를 만나면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성도님들은 말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말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느 누군가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잘 마련되지 않거든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구역 예배를 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내 말로,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저는 기회를 계속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리가 마련돼도 말을 잘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50대 이상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여성 성도님들 여러 만나 뵀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온 인생을 딱 책을 쓰면 최소한 10권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속에 묻어두고 사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함께 있을 때는 침묵을 지키는 분이라도 제가 1대1로 만나서 신방을 하게 되면 속에 있는 이야기들 끄집어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가장 먼저 내 말을, 내 이야기를 하려고 트라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남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남편들의 그 반응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남편들의 반응은 너만 힘든 것 아니야. 그렇죠? 우리 여자들은 나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들이 원하는 건 내 이야기, 내 속의 이야기, 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냥 당장 원하는 건 그 내 감정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 남자들은 하는 말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 힘을 쫙 빼게 만듭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 윗세대 어머니들 더 힘들었어, 요즘 편해져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말은 어느 누구나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말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해야지 들어주거든요. 말을 잘 못하면, 말을 조리 있게 해주지 못하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라는 것, 이것은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인 스킬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 말을 잘하는지, 내 생각과 내 뜻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내가 내 생각을 잘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내가 내려서는 절대 안 돼요. 누가 내려야 돼요? 상대방이 내려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노래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가 정확하게 나는 거예요.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내 생각할 때 나는 요리를 제법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가족들은 외식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리를 잘 못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평가하는 거랑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게 다를 수 있다라니까요. 뭐가 더 정확합니까? 내가 보는 나보다는 주변에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봐주는 그게 나라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자예요. 그렇죠.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나름대로 붙들고 있는 이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고개를 조금 끄덕거려 주셔도 돼요.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폼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님들과 말씀 그 사이에 있는 갭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동의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렐레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연결이 있게, 고리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들리겠냐라니까요.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연결되는 고리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내 삶에서 붙들고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한마디로 성경책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영상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뒤에 프로젝터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한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는 게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아는 게 많으면 사랑하는 것도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내가 아는 만큼만 즐길 수 있다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이해되고요, 내가 아는 만큼만 내 귀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들리기 시작할 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귀에 들려야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설교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화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는 뭐로 의사소통을 해요? 언어로서 대화를 소통합니다. 그렇죠. 의사를 소통해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반응을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 자세라고 할까요?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고 그들의 표정을 보면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해본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이 쑥 받아들인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목회자는 이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붙들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줍니까?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귀가 기울여지게 되죠. 우리 대화도, 일반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참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상대방이 듣고 싶은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게 다를 때가 있어요. 대화는 나누지만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어요? 대화는 서로 하고 있는데 서로 딴소리 한다라는 느낌 드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결국은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내 방법대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결코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삼촌인 라반과 그리고 조카인 야곱,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기는 한데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상대방이 듣고 싶은 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서로 딴소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할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소서. 야곱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삼촌에게 정확하게 자기의 뜻을 전달했어요.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요, 내가 고향이 그립고 내가 부모님이 그리워서 처자식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내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삼촌 라반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반응을 볼까요?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자, 지금 야곱은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삼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속사정을, 이 두 사람의 릴레이션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컨버세이션만, 이 대화만 들어보면 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엄청 사랑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 두 사람의 이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처지, 상대방의 형편, 상대방의 이 감정 상태를 함께 이해해 주기 위해서, 공감해 주기 위해서 전혀 트라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차가운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인정머리 엄청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이 처지, 이 상황을 삼촌 라반보다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온 지 몇 년째입니까? 타향살이가 몇 년째예요? 자, 처음에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밑에서 종처럼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을 일했어요. 그렇죠? 자, 벌써 7년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라헬과 첫날 밤을 지냈다고 생각하고 해가 떴는데 결국은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그렇죠? 자, 삼촌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을 또 삼촌 밑에서 종처럼 일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다시 못 뵌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세월로만 따지면 최소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 볼 때에 야곱의 그 감정 상태,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야곱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라반인 것 같은데, 삼촌이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자기 곁에 두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삼촌이 왜 이렇게 야곱을 자기 곁에 두기를 원합니까? 자, 그 답이 30절에 있습니다.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야곱이 삼촌 집에 와서 일하기 전과 후, before and after가 정확하게 된 거예요. 뭐로 정확하게 다릅니까? 그렇죠, 물질의 정확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곱이 오고 나서 삼촌이 엄청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삼촌이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야곱을 붙들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삼촌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야곱을 붙드는 게 아니라 삼촌이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라니까요.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야곱을 붙들려고 하고 있다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이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거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냥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주목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거든요. 자, 사람들이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다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여 왜 우리를 집중하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한 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걸어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내가 베풀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삼촌을 복되게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이 조카의 생각, 조카의 뜻, 조카의 감정 상태는 그냥 한 번에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 야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인 하나님을 모르는 라반 번호는 달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 야곱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야곱도 보면 자기 마음을 삼촌에게 온전히 오픈해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 정성껏 삼촌의 염소떼와 양떼를 내가 잘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삼촌을 섬겨주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최선을 다한 게 삼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때문이에요. 왜? 삼촌의 딸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껏 일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만을 위해서, 자기는 전혀 사심이 없는 것처럼 삼촌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자기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일했는데 말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라반과 야곱, 지금 함께 한 세월만 14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서로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제니언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함께한 세월이 14년이나 되는데 둘이만 있으면 마음으로 릴레이션십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리만 굴리고 있다라니까. 머리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 함께는 있는데, 함께 릴레이션십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머리로만 굴리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뉴얼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 이 둘이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볼까라는 마음으로 서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야곱은 삼촌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종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촌에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삼촌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삼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본문에서 보이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삼촌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상처 줬다라고, 배신했다라고 삼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삼촌을 떠나서 멀리 갔던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삼촌과 조카의 릴레이션십은 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 지붕 안에서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일터에서 일은 하지만, 한 가정에서 한 지붕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도로서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을 전혀 열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제니언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서 만날 땐 웃습니다. 만날 땐 악수도 할 수 있고요, 대화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전혀 열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던 507장, 여러분 제목이 기억나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느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고 나를 무시하고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했는데 그 사람을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그 힘이 바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제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아보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받아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관계의 깨어짐이 있을 때에 화해로 나아가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니까요.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한 후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첫걸음은 기도고요, 두 번째는 내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굳이 않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삼촌 라반과 조카인 야곱이
자기의 유익, 아니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라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 찾아와서 처자식 데리고 고향으로 보고 싶은 부모님 보기 위해서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라반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28절입니다.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품삯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14년 동안 야곱이 삼촌 밑에서 종처럼 일했는데 품삯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4년 동안 일해서 얻은 것은 딸 2명 얻은 게 다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삼촌이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만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삼촌이 한 가지만 들어주면 내가 이전처럼 삼촌을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왜 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왜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해하기 쉽지 않죠? 제가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과 염소예요. 그렇죠? 우리 양 하면 일단 색깔이 어때요? 흰색입니다. 그렇죠? 자, 염소 하면 무슨 색이에요? 양쪽에서 보듯이 중간에 있는 것도 염소거든요. 희든지 검정색이든지,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를 보면 이런 놈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들입니다. 양들 중에도 점박이들도 있고요, 얼룩진 놈들도 있고요, 아롱진 놈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양들만 이런 게 아니라 염소들도 또 이런 놈이 또 있습니다. 염소들도 이런 놈이 또 섞여 있는 거예요. 아롱진 놈도 있고 브라운 색깔도 있고 점 있는 놈들도 있고요, 얼룩진 놈들도 있고요. 자, 야곱이 삼촌에게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떼와 염소 중에 썰릿한 것, 그러니까 완전히 희든지 검은 놈들이 있는 반면에 점박이들도 있고 얼룩진 것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따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따로 나누어서 키우는데 새끼들 중에 점박이든지 얼룩진 것이든지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정말 이쁘고 잘생긴 쌀릿하게 흰색이든지 검은색으로 태어나면 그거 삼촌 다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삼촌이 들어보니까 제안이 괜찮거든요. 삼촌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이 하는 일이, 라반이 하는 일이 딱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볼까요? 35절과 3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해되셨어요? 지금 라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 스스로 가서
양떼들과 염소들 사이에서 얼룩진 놈과 썰릿한 놈들을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놈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이 양떼를 치는 곳으로부터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져서 양떼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만날 수 없게. 결국 야곱이 맡은 양들과 염소들은 뭐예요? 희든지 검든지, 그러니까 썰릿한 놈들만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삼촌 라반의 속셈을 보세요. 썰릿한 놈들만 주면서 그 중에서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 얼룩지고 점 있는 건 네 다 해라는 거예요. 품삯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품삯을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에게 흰 놈들만 맡기고 그 사이에서 얼룩진 놈이 태어나면 그거 너 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흰 놈 사이에서 얼룩진 놈, 점 있는 놈이 태어날 가망이 큽니까 작습니까?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볼 수 있는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곁에 머물러 있으라. 이제부터는 내가 품삯을 주겠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정해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정말 삼촌이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내 곁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거짓말했던 게 다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라반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먼저 품삯을 정하라고, 네가 알아서 품삯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만 보면 야곱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을 보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은 뭐가 다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은 달라도 어떻게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야곱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창세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비전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삼촌에게 받은 양들은 다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뭐냐면, 이 양떼들이 새끼를 놓기 위해서 교배를 하는데 순놈들이 다 얼룩지고 점백이고 아롱지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멘델의 법칙 기억나세요? 멘델의 법칙? 이 완두콩을 같이 교배해서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 태어나는 것도 있고 쭈글쭈글하게 태어나는 것들도 있고.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O형이에요. 그렇죠? 저 혈액형은 O형인데 A형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순수한 O형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게 보여지는 것은 O형이죠. 짐승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DNA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건 흰색인데, 그러나 유전자를 보면 얼룩지고 점백이고 아롱진 것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흰놈들만 받았지만 새끼를 놓으면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것이 우성이 돼서 새끼만 놓으면 뭐만 놓는다고요? 이해를 못 하시나?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자, 우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더 크게 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건 흰색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전자는 하나님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얼룩달룩한 그 유전자를 더 강하게 해서 새끼만 놓으면 다 그런 놈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국 누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만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신앙의 상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의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으로 우리가 야곱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못 갖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까? 못 갖춘 사람입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에 너무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삼촌 라반과 한번 비교해 보면 전혀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삼촌이 내게 상처 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배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삼촌에게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꿈과 비전으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야곱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때문에 삼촌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이것을 딜을 하고 그냥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야곱이에요.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풍부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야곱만을 보면 복받을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야곱도 복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고요, 야곱 옆에 있는 라반도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이 내 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한 가지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잘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도 함께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나는 넉넉한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삼촌이 나를 상처 주고 내게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삼촌을 향해서 먼저 나아갈 자가 바로 주를 만난 자가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내가, 그렇죠,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또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내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뭐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죠.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못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이 내 원수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는 마음으로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데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린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흔들어 눌러 넘치게 주시는 주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